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일에 보았던 것은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먼저 이제 사환과 종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갔을 때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하는 자에게나 또는 까다로운 자에게나 다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부간의 도리를 말하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먼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남편에게는 지식을 따라서 살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왜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느냐? 그것은 여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생명, 즉 구원, 영생에 이를 때 같이 그런 구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더 넓게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은 선을 행하는 그 하늘 문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화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부부간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에게 순복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그는 안 믿는 남편들을 그 순종하는 그 행실을 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져 있을 당시 그때의 중동 지방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문화가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뭐를 줘야 되느냐 직장금을 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을 할 때는 돈을 주고 사온다는 개념, 즉 이것은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여자를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믿는 여자들과 관계에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왜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를 말씀하고 있는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혹 그 이유가 무엇이 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그 여자의 행실로 봄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남편을 구원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자들에게 안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말로 다 해서 내 마음에 딱 맞게 이렇게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들은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말로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내 생활이 얼마치 변했는지를 옆에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이 변했는지 이걸 자녀들도 보고 남편도 보고
또 시어머니도 보고 다 옆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동을 보고, 즉 아내의 행동을 보고 변화받는 것이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정결한 행동을 봄이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옛날에 짓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변화된 모습을 그 옆에 사람들이 봄이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가 아내가 살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불신자인 남편도 또 불신자인 옆에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지켜보면서 예수를 믿기 전과 이렇게 달렸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여자들이 아내들이 우리는 말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행동을 하는데 말로서는 절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구원은 개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또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그 단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개인이지만 먼저 누군가를 그 집에 믿는 자로 부른 것은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집에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선교사로 그 가정에 파송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 문화를 풀어내는 이런 이유로 해서 아내들이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이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머리를 꾸미고 또는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자들의 일상인데, 그런 것은 옷을 입지 말고 머리도 단장하지 말고 뭐 디범벅을 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해서 살지 말아라, 그것에 목매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도 꾸미고 금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만 그것에 치중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지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숨은 사람, 그러니까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육인데 이거 말고 속사람은, 즉 인격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온유해야지 되고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격,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의 인격은 먼저 온유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것은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당한 말을 했을 때 승질을 확 내고 벌컥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된 심령, 이거는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버럭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또 가치 있게 이렇게 보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것은 세상 문화예요. 세상 다 꾸미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행동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를 보면은 그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와 그 다음에 아벨의 족보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 7대 손 라멕,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의 족보 누가냐면 에녹. 이것이 대조를 이루. 다른 거는 다 누가 낳고 뭘 먹고 죽었다 이러는데 그 7대 손에 가서는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그 가인과 아벨의 족보를 비교를 하면서 길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멕이 가인의 7대 손인데, 즉 안 믿는 자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그 라멕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강하다, 힘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힘센 이런 사람들이 저 가인의 후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아내를 두 사람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한 여자가 살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아닌데, 이 두 번째 강한 사람 라멕이 나오면서부터 두 아내를 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내가 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이름이 실라인데, 그 야다라는 이름이 뭐냐, 방울로 장식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라는 것은 긴 머리가 찰랑찰랑한다 이런 뜻으로 실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동역자를 그 아내를 붙여줬을 때에 어떤 사로 붙였냐면 아내를 동역자로, 동역자로 붙여주면,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똑같은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자로 아내를 삼아주는 거예요. 근데 라멕은 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여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동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냐, 장식해서 눈에 보기 좋게, 머리가 찰랑찰랑해서 섹스하게, 이렇게 섹시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을 아내로 택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사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겉모습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또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방울을 딸랑딸랑 달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찰랑거리고 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근데 성경에서 정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주렁주렁 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매 아침에 딴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 헌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는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자나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맨 마지막에 자는 것이, 이런 것이 현숙한 여자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에다 뭘 달고 뭐 이런 걸 현숙한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여자, 이런 여자가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해요? 아내를 구할 때 얼굴이 예쁘고, 머리도 섹시하게 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여자들이 그것에 어떻게 해요? 동조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날씬한 여자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새는 여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뚱뚱하대요. 날씬한 여자들도 다 뚱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의 여자, 옛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를, 이런 자가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어떻게 단정했느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예를 들고는 6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그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자기 남편을 뭐라 그러면 주인님, 응? 우리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오늘날은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많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불러? 오빠. 그쵸? 우리 정도 된 사람은 그냥 여보, 자기 뭐 이렇게 부르지만 요새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오빠.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형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틀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져서 이삭을 낳을 것을 얘기를 할 때 얘기입니다. 장막에서 웃으며 나도 늙었다. 내 나의 주인도 노쇠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늙었지만 나의 남편도 늙었으니까 이게 남편을 주인이라고 존중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학대하고 때리고 하더라도 요동치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라고 한 것 같이 남편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의 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남편을 주라고 하면 여자의 그 성도의 조상이 누가 되느냐? 그게 사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라의 딸, 사라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한 자를 우리가 사라로 예로 들어서 성경에서는 오늘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해야지만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감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셔야지만 내가 이런 일을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우리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우리 여자 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7절에서는 남편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자에 대해서 6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 근데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로 딱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남편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주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선을 행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지식을 따라서 동거를 하라.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가정을 이렇게 하라.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여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같이 살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 남편에게 대해서는 남편이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그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여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더 강해요. 그죠? 힘도 더 셉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 똑같이 밥 먹고 그렇지 밥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어떻게 힘을 쓰다 보면은 우리는 힘이 남자만치 없어. 그렇죠? 응.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만 강하지만 재료가 틀립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인하긴 한데 힘은 누가 더 세냐? 그 중에 전체인 남자가 더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자를 귀히 여겨,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생명을 이어받을 자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 영생의 동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받을 자, 즉 구원을 이어받을 자, 같이 받을 자, 또는 영생을 같이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같이 살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자를 대할 때에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여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은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귀히 여기면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는 뭐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귀히 여기고 여자한테 잘해주고 대접을 해줘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기도도 잘 되고 집안도 평안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경험해 보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집안에서 불화가 있었어. 남편하고 싸웠어.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불안하게 말고 여자를 대접하게 이상하게 했으면 집안에서 불화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식의 말씀에 따라서 여자를 대접하고 같이 살고 또 여자를 귀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도 사람과 원수가 맺은 일이 있으면 너를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원수 맺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인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이 세상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성도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폭넓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이것은 뭘 얘기해? 진짜로 이제 말할 것이 없네 이것이 아니고 왜? 아직도 3장이니까 4장 5장 있지 베드로 후서도 있으니까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제일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지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성도들 지간에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지만 한 마음이 되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식구르지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동정해야 된다. 동정.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힘들고 직장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정하는 마음. 날씨가 추우니까 감옥에다 옷도 갖다 넣어주고 또 사식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직업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네로 핍박을 받을 때 똘똘 뭉쳐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주고 즉 고일 제도를
같이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서, 불쌍히라는 것은 이거는 궁휼, 이거는 자궁이라 했으니까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 마음이 낮아져서 실제로 섬기는 이런 마음, 형제지간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이런 5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내로 핍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세상과 관계에 있어서 더 폭넓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약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동해보고복복입니다. 더는 하지 말고 나한테 해한 만큼만 해야라. 동해보복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사실 누가 한 대 때리면 맞고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생각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꽁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용서하는 방법, 그래도 용서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수가 교통사고로 당해서 많이 다쳤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다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처음엔 잘 안 됐어. 저주가 나왔어. 저주를 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더도 들도 말고,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지. 우리 성수같이만 아들이 되라. 제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갖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용서하고,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 자기의 닫혀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요렇게 끄골이 있던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그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 가지고 있으면 그 응어리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미움이 영이 같이 자리 잡는 곳에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응? 미움이 어디 가서 있냐?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사람의 췌장이 약하면 췌장을 잡고, 위장이 약하면 위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세포가 변이 돼서 암세포로 변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왜 불렀느냐? 이를 위하여 너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더니, 그러니까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느냐 하면은 하늘 문화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라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은 다른 사람을, 남편이 잘못했다고 꽁 하고 있으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 질병이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걸 끝난 것이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니까 용축사,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그것이 내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풀어고 오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랑하셨으니까, 용서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용서하고